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어렵고 부담되는 사람들은 불편하여서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자연히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친하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유가 없는데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낙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어려운 것 중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뭔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오늘 시인도 불신앙자들의 조롱 또 공격 이런 것에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 본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그 10절에도 같은 42장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면 무시하면 되죠. 그런데 왜 시인은 고민할까요? 자기도 헷갈리니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못 오고 있나? 더 돈 벌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여행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교회에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찌르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필요 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쓴 사람일 수도 있고 지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음악으로 만들게 하여 편집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라 자손들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공부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런
임재하심과 반대입니다. 부재하심 속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영혼 전체가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어 있습니다.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 존재 자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그렇게 본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왜 절망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우고자 하는 결단인 겁니다. 자기 묵상, 자기 점검, 우리가 사순절인데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인간 가운데 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왜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나는 속물인가? 왜 이렇게 나는 본능적인가? 왜 그렇게 나는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가? 왜 오늘 나는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잠자리에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의 현실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신앙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몸만 아파도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아프면 그렇지만 인생이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생각하면 오만 생각이 자기 머리를 붙잡아요. 또 사업을 하시는 CEO들은요, 어떤 문제가 걸리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죠. 본인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마음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여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없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모르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가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많은 사람이 방해를 해요. 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뭐 신앙이고 뭐시고 간에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나를 공격했던 유혹했던 그 말이 머리에 그대로, 마음에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 말이 생각나는 거죠. 비난했던 말도 생각나고 나를 유혹했던 말도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게 됐습니다. 낙심. 시편 22편 7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시편 31편 13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이란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황이 나를 코너로 몰고 가고, 또 질병이,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또 문제는 없지만 나의 앞날을 생각할 때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단 말이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시인이 흔들렸어요. 흔들린 게 문제 아니고, 흔들리면서 생각할 때,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본인이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가 자꾸 그 말이 동의가 되고, 그래 과연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다시 시편 42편 5절로 돌아보면요,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생각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고 현실에 낙심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눈을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본인도 모르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친해지지 않았는데요, 계속 그거 보는 거니까 친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사랑하면 서로 상대를 늘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힘도 빼버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과 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피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내용이 그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보다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인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친하고 문제하고 친하고 재물과 친하고 허무하고 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하늘나라가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인생을 본인에게 영적인 자각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죠.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23편도 하지만 이 시편 42편 5절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여 있느냐. 너는 왜 속에서 불안하여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봐라.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 골짜기에서 여전히 찬송하는 그 사람으로 너는 설 수 없겠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육신은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데는 그렇게 둔감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 5절에 낙심됐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는 원어는요 무너져 주저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떻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엎드러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단 말이냐, 그 말인 겁니다. 너는 왜 몸을 구부리고 주저앉아서 엎어져 있느냐,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냥 낙심이 심리적으로 절망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가 무너져서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서 널브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잊어버리고 구부리고 엎드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이 오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그 돌아다니지, 진짜 고통이 오면요 완전히 사람이 엎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왜 낙심하며 불안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불안도, 그 언어가 뭐냐면요, 조용히 감정적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안은요, 내면에 폭풍이 요동쳐서 으르렁거리고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외치는 거예요. 이건 불안에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한 마음을 외치면서 입으로 정말로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냥 마음에 중얼거리고 마음이 큰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찬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요 그냥 악수하지 않고요 정말 기쁨으로 악수하고요, 무슨 일 헌신할 때도 기뻐합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사람은요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그동안 지난날 받았던 은혜와 귀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게 교회를 통해서 준 은혜는요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하고 공격하여서 자기 영혼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버려보도록 밥 먹고 그것만 해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해. 밥 먹고 또 그런 사람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불안은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끊임없이 속에서 요동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외치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1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후렴구예요. 5절과 11절이 후렴구예요. 후렴구.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할 때 후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바닥으로 떨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문제가 내 마음을 꽉 사로잡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불안이 마음을 엄습합니다. 낙심의 순간, 또 애로운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신앙이 한결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힘들지만 하나님께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왜 걱정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내가 태어난 거, 가문 바꿀 수 없죠.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전라도 태어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지만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무슨 순간이냐면 우리 인생이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아멘. 시편
시편 77편 11절에도 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있고 날로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사람은요, 자꾸 원망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사람의 상처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돕고 인도했던 것은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는, 어려움이 올 때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가까이 가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공식으로 애우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문제를 줬다, 이때는 무슨 때라고? 가까이 갈 때 공식으로 애우시라고요. 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그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으면 나중에 문제도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요, 고난을 지나면서요, 그의 영적인 크기가, 그의 영적인 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고 상처만 받은 게 아니죠. 뼈 빠지게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흐릿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무력하고 막연한 하나님이 더욱더 똑똑하게,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2절인가요 3절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요, 죽어있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는 막막한 막연한 수염난 할아버지로 믿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려운 순간은요, 이 시인처럼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될 때는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폭풍과 칠 때 그때 뭐를 꺼내요? 근심을 꺼냅니다. 좌절을 꺼냅니다. 원망을 꺼냅니다. 남 탓하기에 바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도 내 인생이 어려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해서 내 영혼이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은 너무 어렵고 앞길을 알 수 없고 불편한데, 그러나 이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걸 자꾸 인격적인 성령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신데, 그렇구나,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인격적인 성령을 소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구나. 아멘.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앉아서 받아들인다는 건 참,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뭐라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놓고 복 주옵소서, 그렇단 말이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말씀을 적용할 때가
적용할 때요. 시편 130편 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란단 말이죠. 교회 오면 이 땅에 왜 중요한 게 물질인데 재정 능력 무슨 그런 많은 금융에 대해서 지식에 말하지 않고 자꾸 말씀에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영원히 필요한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만나면 나머지 모든 것도 풀리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미 마음을 닫아졌고 귀가 닫아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핍에서 풍요로 부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끊임없이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낙심되고 불안할 때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그 기회였단 말이에요. 기회. 우리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단절하고 손절하고 원망하다가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계기가요, 나의 모난 모습, 상대의 모난 모습을 보내서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풀어놓고 헤어져야 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서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해서 다 잘라버리고 저리 가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쉬울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는 영원히 성장하지를 않아요. 네.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까이 가게 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이해를 높이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 영혼이 성장할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회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해질 기회란 말이에요.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주를 의지할 만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땅과 친해지고요, 세상과 친해지고요, 인간적인 것이 친해지지만 여러분, 진짜 친해지고 진짜 알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표현이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내 인생을 바꿀 것인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일보다는 땅의 일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너의 영혼의 방향을 다시 잡아라, 너의 영혼의 그 방향을 바로 잡을 타이밍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이 본문을 읽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는 현실에 딱 매여버리고 상황에 늘 넘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넘어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찬양하고 간증자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땅의 시각이 상황에 딱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없는 지원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 영혼을 설득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사람만 보느냐? 내 영혼을 설득해야 돼. 왜 너는 문제만 보느냐? 왜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와 자기 대화를 잘해야 돼요. 왜 너는 그저 짜잔한 사람만 보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너는 너의 못난 모습을 보고 너 자신을 비하하느냐? 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우리 이 아름다운 봄날 3월 8일 이 멋진 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필요 없고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도전하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성장해야 돼. 그러기도 바빠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 어려움 속에서 주여 나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차원의 시간을 보셔야 돼요. 장자예요, 남곽작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제자하고 대화하는 그 글이 제가 봤는데, 제자가 스승이 큰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 쉬니까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요. 얘야, 너는 사람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니까는, 예, 너는 사람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땅의 피리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네가 땅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너는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리 소리 듣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피리 소리 듣고 있습니다. 원망과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피리 소리는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피리 소리를, 오메 오늘 교회 갔더니 나 뭔 말인지 모르겠대. 피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야 차원이 바뀐단 말이죠. 생각이 달라져요. 눈빛이 깊어져요.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나이 먹어가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세상 소리를 듣는 사람인을 넘어서 하늘의 피리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득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볼 때 설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득을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설득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늘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쌍한 저들과 같이 맞짱 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이, 인도의 사람인지 잘잘못 따르고 있어. 저는 그 신앙에서의 다윗이 고백이 너무 멋져요.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너한테 간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물건 팔러 올 수도 있고 나를 해하갈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너에게 다가가겠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제가 헷갈리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너에게 복이 되겠단 말이에요. 복이 되겠지. 여러분 설교하는 짧은 순간에도요 이게 뭔가 헷갈려. 누구 보다 보면 헷갈리다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본문으로 가세요. 5절 본문. 낙심과 불안과 좌절이 올 때 결국 누구하고 친하냐 이 말이야. 누구하고 친하냐, 무엇과 친하냐 그 말이에요. 현실과 문제와 참 여기서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데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질과만 친하면요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다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찬양할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남은 생에는 찬양이 넘칠 것이다.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다. 여전히 찬양하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주저앉아 투덜거리며 꼬부라져가지고 불평하던 그 소리에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신앙은요 상황과 친한 마음을, 상황과 친해, 절망과 친해, 무기력과 친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도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날에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고, 그날에도 땅의 것과 친한 사람들인데 자꾸 세상 것과 친해.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도록. 그 비비안 그린이라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폭풍우 칠 때에 비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비바람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요 절망하고 헛된 시간 보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낙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편해져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게 됩니다.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여러진 사람은요 그 사람 핸드폰에 이름만 봐도 이렇게 쭉 이름이 있다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명단을 쭉 이렇게 순서가 딱 오잖아요. 그런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어떤 사람은요 전화를 안 했어. 기분이 좋아. 친해지는 사람은 더 친해지고요. 멀어진 사람은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보리라. 우리 그리스도님 그걸 안 해야겠지만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말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네가 할란가? 그 크신 하나님을요 그리고 맨날 무력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있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는요 더욱 가까이 되도록 끌어냈어요. 자기 영혼을 책망하면서 너 왜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소망을 좀 두고 일어나 보자. 그렇게 내가 설교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집사 아니냐? 너는 그래도 목사 아니냐? 응?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분이요 교회 주일 아침에요 교회 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놈아. 아니 가기 싫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머니가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시인은 인도했어요.
하나님 끄집어낸 거예요. 너 하나님 도움을 좀 바라봐라.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 선한 것을 본받으라. 신앙은 한 번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무엇과 친하신가요? 누구와 친해진가요? 그 관계의 싸움이에요. 관계의 싸움. 그 관계의 싸움이에요. 관계의 싸움. 시인은 지금 눈물이 있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바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 중에 이 철학이나 심리학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철학자들 내용 보면요, 상황을 잘 판단해요. 세계를 잘 이해해. 인간을 잘 이해해. 그러나 답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아는 애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의 시각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와 친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지 못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맨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KBS 방송에 아치디 벨라라고 하는 변호사가 우리 한국 아이들을,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나가려니까. 근데 보니까 누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입양하려다가 그 누나까지 입양하기로 했어요. 누나와 동생이 서로 떨어져서 입양한 것보다는 내가 둘이 해야지. 그랬더니 또 보니까 거기 누나가 또 한 명 더 있다고 그러네. 한 명을 낳았는데 어쩌서 세 명을 다 입양을 했어요. 이 변호사인데. 그런데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세 명이 아주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방을 닦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버림받고 이 집에 왔는데 여집에서 뭔가를 해야 버림받지 않을까 봐 일어나서 방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입양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냉장고 꺼내 먹어도 되냐? 입양했는데 냉장고가 뭐예요? 다 자기 거 움직일 수 있죠. 이거 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뼈 빠지게 일만 해서 하려고 해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아요.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으면 참된 평안과 안정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우리 인간이 평안이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깊이.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 함께 한다는 거고, 여러분 잘 아는 욥기 42장 5절에도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지만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이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더욱 편해서 가까이 갑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세상과 친하고 하나님이 불편해요. 불편해. 아버지가 맨날 야단치고 잘못 때려놓으면요, 나이가 먹어도요, 40살이 돼도요, 아버지께 선뜻 가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 친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더욱 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꾸 갈망했습니다. 더욱 친해지자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는요, 본문 5절에 5절에 여전히 찬송하리 읽었다. 나는 지금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은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신 분 계십니까? 눈물이 많아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때는 뭐 할 때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고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아파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갔다가 우리 명지가 오면 목양시 당당하게 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잠깐 아빠 들어가, 물론 애인은 필요해. 애인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친해지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왜? 세상이 친하니까. 제가 계속 전도해보고 옛날에 막 해보면요, 아니 다른 데서 만난다면요, 와 다 와. 아 그래 만나자. 그래 교회에서 만나요. 아 나 교회는 안 가요. 아니 왜 안 와? 교회 가서 뭐 잡아먹으면 아니 근데 왠지 그렇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친하니까 그래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 친해지지 않고 멀어집니다. 친해질수록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만날수록 여러분과 저는 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친해지게 되면 우리가 성장해요. 시인은 결국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지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 오후에는 뭐 돼야 될까? 그렇지. 나는 자네 없으면 설교 못하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오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어떻게 알아가? 자주 만나요. 제가 우리 김종광 안수집사님 만난 지가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름만 알았죠. 근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내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딱 보면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대기업 회장님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나쁜 면도 보고 좋은 면도 보고 자꾸 만나면 서로 나쁜 면을 볼 때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 많이 알았잖아요. 알아도 또 별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해져서 여러분과 제 운명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고, 예배 오고 싶어서, 예배 오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안달이야. 안달이야. 요렇게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저녁내 왔다 갔다 해. 저녁내 왔다 갔다 해. 하나님과 친해져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시고 문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